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미지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인색한 그런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악착같이 아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다고 그러죠.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도가 지나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를 수전노라,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그러죠. 수전노라고 하는 말은 돈을 지나치게 아껴서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돈은 아주 아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다고 그러죠. 미국을 움직이는 그 많은 부자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똑똑한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을 존경할 줄 아는,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하받고 오히려 돈만 아는 놈들이라고, 수준노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성공했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민족끼리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로 옮겨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근면하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나라를 갖다 놔도 잘 살고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돈을 모으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로 인하여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탈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 폭력의 대상,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한인타운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한인타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정말 성공해서 부유하게 되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저 지역은 우리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저 지역을 우리가 약탈해서는 안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약탈의 대상으로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저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저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언가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고 저들이 행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저들로 인하여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거룩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실수도 많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도 행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로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고, 조금 어렵다고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 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그 아내에게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실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지요. 그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 태에서 나는 그 아이가 이제 네 자손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불행의 씨가 되죠. 나중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분쟁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중동에 엄청난 그런 전쟁, 그리고 많은 비난,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이 모습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서로 싸움과 분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실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남쪽 지역의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이 자기는 죽이고 자기의 아내는 빼앗을까 두려워 자기의 아내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연약한 그런 모습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와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을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 잘 대해주십시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이 자리에서 동맹을 맺고 약속을 합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주인, 이 그랄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땅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랄 땅에 들어와 우고하는 사람, 거기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짐승들을 기르며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 땅의 왕이 바로 그 짐승을 기르며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과 자기네 손자들까지도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땅의 왕이 이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이제 목자나 되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와가지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목자로서
그 땅에서 짐승을 치면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나라의 왕까지도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까지 와서 우리를 부탁한다고, 내 자손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엄청난 무슨 큰 일을 행한 것이겠습니까? 엄청난 큰 일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군사를 막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갖고 이렇게 동맹을 맺자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옛날에 자기가 우물 판 것이 있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를 기하여 그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 가면 물이 아무래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빼앗는 거죠. 짐승들을 기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곤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부탁하러 왔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책망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노라.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었냐? 아니, 난 몰랐다. 난 오늘에 들었다. 오늘에서야 들었다. 난 오늘에서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자고 찾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옛날에 빼앗아 갔던 그 우물 다시 내놔라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았는데 그 우물을 빼앗았던 그런 것이 주동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탁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그때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뽑아갖고 색출해가지고 분명히 징계해라, 그리고 빼앗아간 우물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책망하는데, 이야기하고 책망하는데 그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주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문제들은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 7을 이 아비멜렉에게 더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판 우물, 그것을 내가 팠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삼아라. 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말아라. 이 우물은 내가 판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고만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 염소 새끼를 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내가 우물을 파고 지금 여기에서 짐승을 기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이 통치하는 그런 땅이다. 너희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잘 봐달라.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지금 아쉬워서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이 아쉬워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살면서 큰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내 후손들도 내가 좀 잘 좀 봐줘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관에서 그들의 죄를 전혀 들춰내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짐승들을 내어줍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통치하는 곳이다. 너희들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판 우물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들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끝까지 너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량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저들에 대해서 아량과 자비를 베푸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잘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놈들은 지들끼리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도 동참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해,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해 주었습니다. 줘주었습니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량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 소재를 물으며 그들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아량을 베푸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정말 인정받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 이 언약을 맺었던 그 땅, 거기에서 영원히 정착하며 거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거기서 정착하며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를 심는 즉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거나 아주 큰 나무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조금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여러 날을 지내는 모습이 있었지만 영원히 거기서 정착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굉장히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그럽니다.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데 특별히 이 나무의 뿌리는 지하 30m 이상까지도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물을 빨아올리며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면 그런 높이 10m 이상까지도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그럽니다. 많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에셀나무 그늘 밑에 가면 다른 주변의 온도보다도 5도에서 10도 정도의 큰 차이가 난다고, 온도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에셀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이 마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에셀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수액을 이제 받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많은 수액을 분비하는 그런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이 나무를 심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 나무를 심어서 내가 여기서 시원한 그늘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그만큼 자라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 또 거기에서 또다시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주는 모습, 그것을 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연약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허비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모습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되죠. 아비멜렉이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땅의 주인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땅을 지키는 장군이 바로 이 비굴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너는 우리와 동맹을 맺자, 언약을 맺자, 내 자손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색함, 자기의 이익만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아량을 베풀고 높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구나. 저렇게 해도 아브라함이 잘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아브라함이 축복받는구나. 저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이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보디발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 집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보디발 그 주인이 요셉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이 요셉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가정 총무로 삼게 되고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아량과 존중과 높임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생명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들과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이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며 높여주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